오늘도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2주의 주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종말 신앙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세기 말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뭔가 시간적인 마지막,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런 시간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오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의술을 통하여서 또 영양가 좋은 것을 통하여서 옛날 시대 사람들보다도 많은 건강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이전보다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사람들이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살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못 살거나 하는 것은 큰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 죽음의 순간이 첫 번째 개인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온 인류의 역사의 종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온 인류의 종말은 개념적으로 보면 맞닿아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첫 번째 개인적인 마무리, 종말, 이것이 새로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시작점과 같듯이 또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그냥 끝장나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장난다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종말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사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읽었습니다. 한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맞이할 종말은 어떤 것인가? 공개적이고 전인류적이고 실제적인 종말이다. 제가 그리 적어놨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공개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종말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생각하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는 세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도 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핵전쟁을 통하여서 인류가 반 이상 또는 거의 전멸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성 충돌이라고 하는 우주 바깥에서 물리적인 이런 해성이나 운석이 와서 큰 핵폭탄의 수백만 개와 맞먹는 지구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가까이에 지나가는 한 도시만큼 큰 운석들이 1년에 몇 번씩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언제든지 소형 아주 주먹만한 이런 운석은 수십만 개씩 1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재난입니다. 기후가 이제 태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못 살 정도의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전염병이 와서 인류가 몰살할 수도 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의 인구의 반 이상이 그냥 죽은 역사가 있고, 또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러다가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없던 그 시나리오인데, AI 시대,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점차 조금씩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 이제 우리 한국 시내에도 무인 자율 시스템 외국 자동차가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도시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인 택시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사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기업의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람 없이 그냥 발을 떼고 손을 떼고 1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 그것은 뭐 공상과학 영화, 옛날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내용이라고 우리가 치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화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 회사를 이렇게 인수해서 아주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챗 GPT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인공지능형 이런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우리에게 백과사전을 넘어서고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간 모아왔던 모든 지식을 이 컴퓨터 AI가 그냥 바로 그냥 접속해서 바로 알려주는 지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고 찾아봐야 알 수 있던 그런 숨어 있는 지식들을 컴퓨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글로 쳐도 되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궁금한데 알려줘 하면 10초, 20초 내에 다 찾아줍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챗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다 페이퍼를 써내고 숙제를 해냅니다. 교수들도 곤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찾는 그냥 도구로서 활용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제도 큰 양대 조선소가 있지만 이미 한국 사람들은 점차 일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이제 이 노동력이 우리 이주민 형제들로 채워지다가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는 아주 더 활발하게 더 많은 배를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는 지금보다 10분의 1에서 30분의 1까지 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거제도가 한 세대 안에 겪을 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세운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장을 보더라도 울산 공장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큰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이지만 그 속에 노동자는 훨씬 적은 몇 분의 1밖에 지금 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점차 그 인원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을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없던 시대에 휴대폰이 생기거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인터넷이 생기거나 하는 제3차 산업혁명하고는 수준이 다른
완전히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제4차 혁명 시대의 초기에 우리는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종의 반수 이상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특히 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원들부터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입니다. 과연 그럴 날이 올까?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겠지만은 올해에 국가에서 회계사를 12,500명을 1,25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가 안 되는 사람만 취업했습니다. 불만이 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국가에서 생각을 잘 못한 것이죠. 점차 회사들은 회계사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다. 전에는 회계사가 5명이 필요했다면 지금 1명이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1명이서 5명이 해내던 시절보다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 이유가 AI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마저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아마 조만간 AI 목사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 예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집에서도 드린다고 하는 그 일반화되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 비대면 예배라는 신종어가 나와서 그런 예배도 성경에 없는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성경에 없는 개념의 그 신앙의 모습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AI 목회자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종말을 이 AI를 통제하지 못할 때에 인류는 급격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AI는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지식을 다 이 AI 컴퓨터가 다 섭렵하고 있고 인간이 1,000명, 10,000명이 해야 될 일들을 AI 혼자서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쉬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AI가 지배하는 세상, 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인류 멸망 종말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다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인류 종말의 가능성을 뒤로 하고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런 현상에 불과하지 마지막 종말은 그것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인간의 실수나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나 어떤 기술 문명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종지부를 찍는 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지 인류가 걱정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뭐 핵전쟁이나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 와서 인류의 반이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나 재해, 태양의 어떤 태양 폭풍, 그다음 운석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결정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시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 두 번째,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에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종말은 그 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인류가 처음 겪는 일들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셔요. 5절에 보세요. 첫 번째 현상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영적인 미혹을 할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미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오거나 미혹했던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기 말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우리는 뭐 난리 이런 소문, 전쟁의 소문은 뭐 들은 지 너무 오래입니다. 뭐 뉴스에 어디서 큰 불이 나가지고 100명씩 죽었더라. 이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뉴욕에 뭐 큰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다. 뭐 우리는 세상이 다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래서 뭐 대통령님 저쪽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전 세계가 소용돌이에 휘둘려 가지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오는 거 아닌가? 2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무디어졌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6절 말미에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종말을 자꾸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90년대 세기 말에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징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같이 대비하자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신앙촌을 만들고 뭐 금식하고 뭐 이상한 집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산에도 들어가고 지하로 숨고 하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은 닥쳐오겠지만 종말 신앙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의연한 겁니다. 어떻다고요? 의연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표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징조가 종말이 다가왔음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 징조가 종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징조긴 하지만 끝은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자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온 세계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핵전쟁이 벌어져도 그것은 끝의 징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지는 않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태양 폭풍이 오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고 물의 수면이 올라가서 홍수가 벌어지고 태풍이 오고 사이클론이 오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되 의연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과정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24장에서 종합을 해보면 종말을 맞이할 때의 이 징조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뭔가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전염병이 있다든지 무슨 AI 시대가 와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쳇말로 우리를 단돌이 하기 위한 메시지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으니 너희는 이제 완전히 교회에서만 살아라, 금식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 신앙은 이런 시대마다 있어 왔던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시대의 변혁의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의연히 주님 오실 날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복음 안에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든지 어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휘몰아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유일한 단서 조항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인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종말로 나아가는 종말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안심과 평안이고 영생의 메시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며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어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아직 두려움 속에 있고 두려움조차도 모르는 종말을 맞이할 저 불신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명을 주는 것이죠. 종말 신앙은 사명입니다. 종말 신앙은 내 혼자 막 피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곧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서로 한 시간 후에 오겠다라고 하는 누군가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의연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의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징조 직후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동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을 빛이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 시스템, 이 태양계가 없어지면 우리 지구는 아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태양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이 많은데 주님이 빛이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을 태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간접적인 빛은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게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갑자기 무너진다. 달이 갑자기 막 파괴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천체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늘의 빛이 가장 밝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간접적인 발광체는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새로운 빛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징조로 맞이하기보다는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서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갑자기 온 하늘이 깜깜하게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완전한 빛, 근원적인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연 세계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지 먹구름이 와가지고 햇빛을 가렸다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시고 저 천상에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빛이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주와 태양계의 빛은 소용이 없는 완전한 밝음으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조라기보다는 동반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즉각 태양과 달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세계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른 것을 보리라. 재림 때 나타나는 동반현상은 뭐냐?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앞에 한번 보십시다. 21장.
성경을 제가 많이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의 앞에 장 21장 2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 다음 장 22장 5절 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최종적으로 역사가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이제 멈추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영위해왔던 인간의 역사, 인간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역사는 완성되고 새로운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는 간접적인 빛, 발광체는 패하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새 창조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그동안 기능해 오던 그 기능은 다른 식으로 이제 기능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밝음을 선사해 주던 그 밝음의 완전한 빛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등불이 되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 빛의 밝음 가운데도 그보다 훨씬 밝은 천국의 모습들, 완전한 지상낙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그것만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에서 맞이하게 될 갑작스러우면서 우주적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징조 가운데서 겪게 될 완전한 완성된 세상이에요. 이게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인간의 이슈들, 그런 어떤 놀랄 일들, 사건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종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징조로 주었다는 것은 그것에 무섭고 떨어라,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이니 그때는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잘못 율법주의화 시키면 교회 와서 자꾸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회개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고 교회만 와서 사는갑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신앙에서도 있고요, 샤머니즘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그거거든요. 종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너의 인생에 개인의 종말을 가져오실 그 주님께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전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분도 주님이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나라가 모여서 전 세계의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세상 역사는 종말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세상의 역사가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되 지금이 천국인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너 인생 가운데 늘 영향력 있게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주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셔, 섭리하셔. 그러니까 조그맣게 보면 우리의 작은 인생, 크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이것은 다 한 통속인데 그동안 계속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31일, 12월 31일까지 달려가듯이 첫째 주일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오늘처럼 52주째에 주일을 달려가듯이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이것이 내년에 또 우리는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갑자기 오실지, 지금 이 순간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연합니다. 인생에 닥치는 조그만 환경에서, 경제 한파에서, 내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막 치킨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막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을 닫아야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할 수 없는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그 경제 한파와 어려움을 통해서 너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낭망되는 그 인생의 벽 가운데서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돌보오셨고, 또 마지막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힘들고 애잔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인생의 고단함을 다 종집을 짓고 왕성시키실 그 종말이 올 거야. 그 종말에는 우리가 다 모든 안심과 쉼을 받게 될 것인데, 인류가 해왔던 모든 고생과 고난은 다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경쟁과 다툼과 갈등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다 해방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주인 되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게를 이끌고 계시고,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목에 어서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조금 못 됐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보실까요? 설교도 보세요. 성도의 인내는 종말 신앙의 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런저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비상사태, 가정적인 비상사태, 기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종말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우리를 지옥에 쳐넣어 버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다 예고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예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의롭게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충성된 사람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고 판단받을 것이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아무도 판단해 줄 수 없던 그런 억울한 면까지도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다 해소되어지고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억울하게 살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기업의 문제들, 내 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들, 이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 신앙을 보면,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되기 그 전까지는 항상 꼬여 있고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풀이할 수 없고 그 원인과 그 결말을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항상 꼬여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될 거야. 다 해소될 거야. 마음의 갈등도 해소되고 의문점도 해소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라고 하는 것도 해결될 거고,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불행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와 같은, 하나님 왜 나의 이런 삶 속에 나는 행복감이 없습니까라고 하는 이 절망감도 그날에는 해소될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내가 겪기 싫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번민, 그 모든 것들은
종말에 가서야 해결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수수께끼와 같아요. 너무 신비롭죠. 나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만이 너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신경질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고 비교되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한때는 잘 살았다가 인생 말년에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는 그것을 결국 다 못 풀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다 못 풉니다, 여러분. 다 풀 수 없어요. 다 못 풀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해결되느냐? 주님 오신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서 다 풀 것이다. 그게 마지막 종말에 맞이할 힘보자 심판이에요. 종말에 맞이할 힘보자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결정됐어요. 끝났어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날 행위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행위에 대해서 다 풀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고 설명되어지고 판단받고 그날 계산되어지는 결산의 날이 그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은 그냥 꼬이고 어렵고 힘든 채로 우리는 100%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마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으로 의연하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해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